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또 중요한 시간이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016년도에 제가 기도하면서 2016년도 우리의 목회를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이 우리는 성경책에 이렇게 그냥 한 권으로 딱 붙어 있어서 별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즉 말라기서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39번째 책.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엇이 가장 먼저 쓰여졌느냐? 그것은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과 몇 년 차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오랜 공백 기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근 400년 이상 되는 오랜 시간 동안 긴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400년 동안은 아주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드디어 마침내 유대 광야에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참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 넘는 동안 긴 침묵기가 있었고 그 침묵기를 깨뜨리는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의 권능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닌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능을 보면서 오랫동안 400년 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대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였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바대로 예언한 대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 주님이 오시는 길,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세 번째는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네, 그리스도가 아니네,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뒤에 누가 계시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바로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 본 영화 하기 전에 예고편이 이렇게 상영이 됩니다. 개봉박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영화 끝나면 다음번 영화는 바로 그 예고편에서 봤던 영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결국에는요, 우리가 4월 첫째 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초림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곧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든 여러분이 가시든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곧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기다림의 영성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언제 오시나 하고 그냥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다름 아니라 준비하는 영성하고 연결되거든요. 즉 세례 요한이 초림의 그리스도를,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듯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대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무슨 소리를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누가복음엔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뭐냐면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해서 문장 안에 그냥 다 집어넣었지만,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말씀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는요, 뭐가 있냐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오신다, 아니 오셨다, 이제 막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 바로 뒤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려면요, 여러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에 기름 부어 세워진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고, 오늘날 목회자들의 잘못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그 모든 죄 위에 죄를 한 가지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로데스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마지막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이러한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돼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그냥 나는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뒤로 물러나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창 감리교회 리더가 되는 감독회장님 문제로 인해서 한참 시끄러울 때 어떤 분들은 감리교에서 탈퇴해야지, 이거 감리교 때문에, 감리교라는 이름 때문에 도시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된다. 여러분, 나만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나만 의롭다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아파할 때, 교회가 비난을 당할 때, 교회가 모욕을 당할 때 나도 그곳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모욕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들어서 성직자라고 말하는, 요즘은 목사님을 성직자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저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겠죠.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선포하고 있는 것,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첫 번째, 주님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무엇을 한 걸까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거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뭐 하는?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리고 이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하게 씻겨주는, 정결하게 하는, 성결케 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는 역할과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셔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즉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는 바로 불로 주는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준비했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해요.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영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곧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임할까요? 천만에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은 죄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올까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정결함을 입은 자들에게,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해서 마침내 죽이고 말았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바실레이아는 나라, 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말해요.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도 지배하십니다. 내 마음도 지배하십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성령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세 번째,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건데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것은 뭘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할까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굽은 것이 곧아집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구부러져 있고 굽혀져 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처음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저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똑똑 흘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부러졌던 인생이 똑바로 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졌던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오늘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라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 선한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무리가 묻습니다. 10절에 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무리의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한다. 아멘. 이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다름 아니라 이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옷과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것이 뭘 의미하면 총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예. 나누어주고 베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많이 가지고 나 혼자 떵떵거리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남은 다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목회하면서부터 늘 고민하고 그러던 것이, 감사하게도 저도 작은 교회에 있을 때서부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없지 않나 하고 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저도 작은 섬에서 작은 교회에 있었지만 더 어려운 분들도, 오히려 저는 저 낙도에 있었지만은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래도 밥이라도 잘 먹고 있는데 그분들은 쌀 사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10만 원 받으면은 거기서 잘라서 5만 원을 선교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땅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고구마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사실 유혹이 있어요. 작은 교회니까 또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건축 좀 헌금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갖다 줬습니다. 예, 저는 주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갖다 줬어요. 돈 받고 파는 거는 싫더라고요. 그냥 갖다 줬어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놀랍습니다.
제가 아무리 갖다 줘도요, 그거 갖다 준 거 해봤자, 한 뭐 합쳐봤자, 고구마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걸 몇 년 했는데, 그거 아무리 뭐 제가 돈 받고 벌어서 이익을 남겨봤자 한 1,000만 원이나 남겼을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몇 천만 원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제가 있는 것,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는 마땅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했던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것 나눈 겁니다. 제 거 나눈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났더니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좋은 우리 오산교회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는요, 쌀을 얼마나, 제가 모르겠어요. 감리교회에서 물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보이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거 하나는 몰라도 이건 자부할 수 있어요. 쌀은 열심히 퍼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제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에게 섬기는 것들, 또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것들 열심히 갖다 퍼주는 일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쌀을 갖다 주는 양이 적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예. 한두 가마니는 아니에요. 그 이상 됩니다. 5 가마니 그 이상 됩니다. 상당히 꽤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마땅히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선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 이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요, 그것은 무너져요. 그거는 내 거, 나의 의가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저는 심부름 할 뿐입니다. 아멘. 주님 거죠. 그리고 감사한 건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맡겨주신 거 오산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주신 분 이름을 얘기하고 또 교회를 얘기하고, 그래서 오산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은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세리들이 부과된 것 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강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폭력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즉,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당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왜냐? 이것이 뭘 하는 거냐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은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만족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제일 중요한 거죠. 뭐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얻어지는 대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삽니다. 정직과 성실로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이미 여러분들 물 세례 받으셨죠? 아멘. 근데 물 세례는 뭘 위함이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까지 해야 될까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불 세례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 것처럼 이제 오늘날 201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 가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세 가지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마침내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불 세례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든 길을,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공의를 실천하는 삶,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 대가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이 회개로부터 시작돼서 구체적인 이런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